얼마 전에 광복절에 TV 한 채널에서 예전에 했던 드라마를 재방송한 일이 있었습니다. 드라마의 제목은 미스터 선샤인이라는 드라마인데요. 1900년부터 1907년까지 대한제국 시절에 의병 이야기를 다룬 그런 드라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혹시 보신 분이 계실 수 있는데요. 이 드라마를 보면 그 당시에 너무나 약했던 대한제국, 조선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애를 쓰고 또 목숨을 걸었는지를 이 드라마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특히 이 드라마에 나오는 여러 대사들이 있는데 그 대사들이 참 심금을 울리고 우리에게 굉장히 감동과 여운을 줍니다. 그 중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은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드라마의 주인공인 유진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은 조선시대에 노비의 아들로 태어나서 자기의 신분의 그 한계 때문에 미국으로 도망을 가서 거기에서 미국인 장교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시 돌아와서 의병들을 이렇게 도와주는데 그 유진초이라는 사람이 조선의 내부 대신, 내무부 장관과 같은 그런 인물인데요. 그 내부 대신에게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전쟁을 해보면 말입니다. 빼앗기면 되찾을 수 있으나 내어주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어떤 여인도 어떤 포수도 지키고자 아등바등인 조선인이 빼앗길지언정 내어주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힘껏 싸우다가 버티고 버티다가 힘이 부족해서 우리나라가 너무나 약해서 주권을 빼앗기고 또 이 땅덩이를 빼앗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나 그들과 미리 타협하고 혹시라도 미리 포기하고 스스로 이 나라의 주권, 이 나라의 땅덩이를 그들에게 내어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말을 들은 내부 대신이 당시 왕이었던 고종에게 가서 그 주인공의 말을 전하면서, 그래서 나는 끝까지 저들과 싸우겠다고, 일본이나 다른 강대국들에게 쉽게 이 나라를 내어주지 않겠다고 그렇게 다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그 드라마의 장면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그리고 일본 사이에서 정말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고 여기저기 휘둘리고 있는 너무나 초라한 나라였지만, 그래도 한번 그들과 싸워보겠다고, 끝까지 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이 나라의 주권을 절대로 저들에게 내어주지 않겠다고 애를 쓰고 있는 그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라의 주권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도 절대로 내어주어서는 안 되는, 빼앗겨서는 안 되는 너무나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 장면이에요. 오늘 말씀 8절입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광야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말렉이라는 그 민족이 와서 싸움을 겁니다. 아말렉 족속은 당시에 가나안 남쪽에 있는 그 네게부 사막이라고 있는데, 그 네게부 사막 아래 광야에 살던 유목민족입니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유목민족이라는 건 어느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그런 민족이 아니라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물과 또 식량을 찾아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물이 있는 데 가서 잠시 장막을 치고 지내다가 또 물이 떨어지면 또 다른 곳에 가서 장막을 치고, 이렇게 광야를 떠돌아다니던 그런 민족입니다. 그런 그들이 가나안 남쪽보다 훨씬 아래쪽에 있는
시내 반도 남쪽에 있는 르비딤이라는 곳까지 와서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이 아말렉 족속이 200만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올라오는 것을 알고는 자기네 영토를 빼앗길까 봐 두려워서 먼저 그들을 공격한 거라고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아말렉 사람들이 활동하던 지역과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르비딤은 굉장히 거리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할 이유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영토 때문에 싸움을 걸어온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지고 있던 그 많은 물을 빼앗으려고 싸움을 걸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르비딤이 어떤 곳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죠? 반석에서 물이 터지는 그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던 장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걷다가 물이 없어서 이제 목말라 죽겠다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반석에서 물이 펑펑 나오게 해주셨던 장소, 거기가 바로 르비딤입니다. 200만 명이 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을 해소하고 거기서 한숨을 돌리게 되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양의 물이 거기에 있었겠어요. 먹을 양식, 또 마실 물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찾아서 계속 떠돌아다니고 있는 이 아말렉 족속 입장에서는 그 르비딤이라는 지역이 굉장히 탐이 났을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물을 빼앗으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싸움을 걸어왔던 것 같아요. 실제로 당시 광야에서는 이 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이 아주 빈번하게 일어났습니다. 메마른 광야에서 살아남으려면 물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물을 두고 싸움이 자주 일어났던 거예요. 창세기 26장에 보면 이삭이 나오는데 그 이삭이 살아있을 당시에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듭니다. 그래서 이삭이 고민을 하다가 먹을 양식을 찾기 위해 애굽으로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지역이 어디냐면 그랄이라는 지역이었어요. 그랄이라는 이 지역은 어디냐면 지금 아말렉 족속들이 지금 진을 치고 있는 바로 그곳과 아주 가깝습니다. 가나안 남부에 있는 지역으로 아주 메마른 그런 땅이었어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한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삭이 그 메마른 땅 그랄이라는 곳으로 가자 거기에 풍년이 듭니다. 그리고 그들이 마실 물이 필요해서 땅을 파니까 우물이 막 터져 나와요. 물이 터져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곳에 살고 있던 목자들이 그 물을 빼앗으려고 이삭에게 시비를 겁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그 물을 내어주고 다른 곳에 와서 또 땅을 파요. 그랬는데 또 우물이 터져요. 그러자 목자들이 와서 또다시 시비를 걸고 그 물을 빼앗아 갑니다. 끊임없이 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들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말렉 족속 또한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그들은 르비딤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 물이 탐이 나 거기까지 내려왔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물이 어떤 물이에요? 광야에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목이 말라서 갈증을 느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 물을 달라고 그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은혜로 주신 물이었습니다.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메마른 광야 한복판, 그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통해 하나님은 그들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셨고 그들을 다시금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 르비딤에 있던 이 물은 단순한 물이 아니라 그들에게는 은혜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아말렉 족속이 그 물을 빼앗으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 땅,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 물을 지금 빼앗아 가려고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고 있는 그 은혜를 그들은 지금 다 빼앗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지금 아말렉 족속과의 싸움은 단순히 물을 빼앗기느냐, 땅을 저들에게 내어주느냐, 이런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저 악한 세력들에게 그냥 내어주고 그냥 빼앗길 것인지, 아니면 그 은혜를 내가 악자까지 지켜낼 것인지, 그것을 결정해야 하는 너무나 중요한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위해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와 여호수아, 아론과 훌,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 당시에 가장 유명했던 지도자들이 총출동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아말렉 족속을 내가 전멸시킬 뿐만 아니라 내가 영원히 그들과 싸우시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14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완전히 다 진멸시키겠다는 거예요. 16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끝까지 그들과 싸우시겠다는 겁니다. 아말렉과의 싸움은 단순한 민족 간의 싸움이 아니었어요. 그 싸움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악한 세력과의 싸움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기도원 집회, 부흥회 얼마나 많이 쫓아다녔는지 몰라요. 쫓아다녔다기보다 끌려다녔죠. 근데 거기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 중에 하나는 은혜를 받으면 꼭 시험이 온다는 이야기였어요. 강사로 오신 목사님들이 항상 집회 마지막 날 마지막 시간에 기도해 주시면서 성도들에게 권면을 하는데 뭐라고 권면하시냐면, 여러분 받은 은혜를 쏟지 않게 조심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사탄이 그 은혜를 다 빼앗아 가려고 싸움을 건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도들 중에는 말씀 듣고 찬양 부르고 기도하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며칠도 안 돼서 집에 가가지고 다 쏟아버렸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성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자신을 핍박하고 또 때리고 그렇게 힘들게 하는 남편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그 집사님의 마음에 그 남편을 향한 그 불쌍한 마음을 확 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남편을 생각할 때 너무 불쌍하고 그 남편의 모든 행동들이 다 용서가 되고 하나님께서 이 남편을 통해 이 가정에 놀라운 일을 이루실 거라는 그런 어떤 소망이 마음속에 확 찾아와서 너무너무 기도하다가 감사하고 행복했대요. 기분이 너무 좋으니까 찬송을 흥얼거리면서 막 이제 집을 가는 거예요. 집에 가서 남편을 보면 웃어주고 더 잘해줘야겠다, 더 넓은 마음으로 남편을 잘 옆에서 내조를 해야겠다 생각하고 집에 가서 현관문을 딱 열었는데 남편이 현관문 바로 앞에 술을 잔뜩 마시고 취해서 옷을 대충 벗어두고 거기 그야말로 떡이 돼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집사님이 그 모습을 보니까 방금 전까지 기쁘고 행복했던 마음이 싹 사라지고 성질이, 화딱지가 확 나더라는 거죠. 내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일평생 고생을 하고 누구 때문에 지금 교회에 가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고 기도를 하고 왔는데 당신은 이렇게 아직도 술만 퍼마시고 있냐고 한바탕 남편에게 퍼부었다고 합니다. 받은 은혜를 다 쏟아버린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이고 아주 사소해 보이는 싸움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런 작은 갈등과 다툼을 통해 사탄은 우리가 받은 은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다 쏟아버리고 다 내어주게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믿음을 사탄이 그렇게 한순간에 다 빼앗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아주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별것 아닌 작은 일, 사소한 문제 하나로 우리의 감정을 너무 상하게 해요. 그리고 결국 낙심하게 만듭니다. 때로는 갈등과 다툼이 일어나게 만들고요. 얼마든지 아무렇지 않게 그냥 지나칠 수 있는 일인데 유난히 그게 신경에 거슬리고 마음이 상하고 짜증이 나고 분노가 치밀어 올라요. 문득 밀려오는 걱정과 염려 때문에 두려움과 불안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그 소망을 다 잃어버리고 낙심에 그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감정, 나에게 드는 그 생각대로 우리가 아무렇지 않게 반응해버리면 사탄에게 하나님 주신 은혜를 다 내어주게 됩니다.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그냥 다 한순간에 빼앗기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작은 갈등과 감정이라도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별것 아닌 일이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그 작은 것 하나 때문에 내 삶에 주신 은혜와 내 삶에 주신 소망과 믿음이 한순간에 다 날아가 버릴 수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모세는 아말렉이 시비를 걸어올 때 그 상황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수아를 군대 장관으로 임명하고 사람을 모아 너는 군대를 조직해서 나가서 싸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버티겠다는 겁니다. 아말렉과 싸워서 이 은혜를 내가 지켜내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 족속과 지금 싸우겠다고 덤비는 게 정말 옳은 결정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민족이에요? 이 광야에 나오기 전까지 애굽에서 어떻게 살았어요? 노예처럼 살았습니다. 잘 먹고 살았을 리가 없고 편안하게 쉬었을 리가 없어요. 심신이 다 지쳐있는 상태였을 겁니다. 그런 상태로 지금 광야를 걷고 있어요. 게다가 지금 이 무리에는 장정이 60만이지만 그 외에 어린이, 노인, 여성들 140만이 넘는 그 다른 사람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과 함께 약탈을 늘 일삼고 있는 이 아말렉 사람들과 싸움을 해서 이길 수 있다? 여러분, 불가능한 일이겠죠. 그렇다면 가장 좋은 방법은 뭐겠어요? 이 아말렉과 싸우는 게 아니라, 버티는 게 아니라 빨리 도망을 치든지 이들이 원하는 게 뭔지 한번 들어보고 그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냥 순순히 내어주는 게 자기들에게는 훨씬 안전한 길일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르비딤이라는 곳에 계속 살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 가는 중에 르비딤은 그냥 아주 잠깐 머물러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굳이 이 땅을 지키려고 싸울 필요도 없고 이 물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인심 쓰듯이 다 넘겨주고 평안히 자기 길을 가면 되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 아말렉과의 전쟁을 선택합니다. 이 전쟁이 단순히 땅과 물을 놓고 싸우는 그런 인간적인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는 영적 전쟁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전쟁을 준비해요. 오늘 본문 9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싸우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지팡이가 뭐예요? 모세가 늘 가지고 다니던 지팡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그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럴까요? 이 모세가 들고 있던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상징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출애굽의 지도자로 부르실 때 모세가 가지고 있던 지팡이를 던지라고 하시죠. 그때 어떻게 됐어요? 그 지팡이가 뱀이 되는 아주 신비로운 일이 일어났어요. 출애굽기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 재앙을 내리실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나와서 아주 큰 문제를 만나게 되는데 그들이 가는 길 앞에 홍해가 놓여져 있게 된 거예요. 그 홍해를 가르실 때 하나님께서 또 뭐를 사용하세요? 모세의 지팡이를 또 사용하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르비딤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일으킬 때에도 하나님은 모세의 그 지팡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출애굽의 그 여정마다 중요한 위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이 모세의 지팡이를 통해 역사하신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팡이를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에게 너는 사람들을 모아 전쟁에 나가서 저들과 싸워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도 자신은 지팡이를 들고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은혜를 우리가 빼앗기지 않으려면 온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손을 들어야 한다는 것을 그는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땅을, 그리고 그 소중한 물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은혜를 그들은 결국 지켜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저에게 좀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하는 거 너무 중요해요. 우리는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은혜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든 지켜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아무 생각 없이 빼앗기고 심지어 스스로 내어주기까지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또 사람과 상황을 통해서 교묘하게 우리를 건드리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어오는데 우리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제가 그런 분을 본 적이 없는데 많은 교회들이 주일이면 성도들이 교회에 와서 거룩하게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집에 가려고 주차장에 가서 차를 빼면서 얼마나 많이 짜증내고 심지어 다투는지 몰라요. 주차 안내하시는 분들에게 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세워놓냐, 왜 빨리빨리 안내를 안 하느냐, 얼마나 많이 다투는지 모릅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그만 우리의 마음이 확 흔들려 버리고 우리의 눈앞에 보여지는 그 상황 때문에 다시 절망의 터널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부끄럽지만 저도 늘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찬양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을 때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막 믿어지고 그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고 인도하실 거라는 게 내 마음속에 막 확신이 들어서 너무 기쁘고 막 감사해요. 그래서 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예배당을 나오고 또는 기도원을 나오고 기도가 끝나고 눈을 뜨고 현실을 바라보면 무엇보다 그렇게 내가 간절히 기도했던 그 상황들이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것을 보면 방금 전까지 충만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고 짜증과 불평과 걱정과 염려가 막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불과 방금 전, 얼마 전에 기도했던,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 감사하다고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그 믿음의 고백들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마치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 같았어요.
은혜를 경험했다가 금방 혼자 쏟아내고는 또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주세요. 얼마나 많이 그런 삶을 반복했는지 몰라요. 그런 삶이 계속 반복되니까 점점 지치고 제 마음의 열정도 사라지고 기도하고 싶은 마음도 점점 줄어들고 형식적인 신앙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빼앗기지 않는 게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면 사탄이 나를 자극하고 나를 귀찮게 하고 나에게 싸움을 걸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주님께 더욱 집중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그래야 내게 주신 은혜를 조금이라도 더 지켜낼 수가 있더라고요. 물론 저는 지금도 제게 주신 은혜를 너무 자주 빼앗기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제 자신에게 너나 좀 잘하세요 라고 얼마나 많이 제 스스로에게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너나 좀 잘하세요. 그래서 저도 다시 정신을 차리려고 합니다. 아말렉이 싸움을 걸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지팡이를 손에 잡고 하나님 앞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던 것처럼 저도 그렇게 사탄이 저에게 싸움을 걸 때, 제 마음을 자극할 때 정신을 차리고 주님께 집중하고 주님을 더 의지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 은혜의 물을 지켜낼 수 있었던 것처럼 저 또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내어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 소명을 잃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삶을 살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빼앗으려는 그 사탄의 교묘한 공격과 유혹을 여러분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사탄이 우리의 감정과 기분과 생각을 건드리고 사람들을 통해서 상황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 때 너무나 심각한 싸움이 또다시 시작됐구나 생각하시고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한량없는 그 은혜를 지켜내고 우리의 삶에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휘날리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가 주님께 은혜를 구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우리가 구하지 않을 때에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함께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단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언제나 충만한 은혜로 함께 하시는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왜 이렇게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으며 은혜 없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탄이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가려고 우리에게 싸움을 걸고 있음에도 그것을 민감하게 깨닫지 못하고 그저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에 따라 그 은혜를 그냥 내주었던, 그냥 다 쏟아버렸던 우리의 미련함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의 무지함을, 우리의 무능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은혜를 달라고만 기도하는 자들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 이미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기 위해 정신을 차리고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은혜를 지켜내지 않으면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소멸되고 우리는 결국 날마다 목마른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에게 시비를 걸 때마다 더욱 주님을 의지하고 바라봄으로 받은 은혜를 잃지 않는 삶, 날마다 그 은혜로 충만함을 누리며
많은 사람들에게 그 은혜를 흘려보내는 복의 통로로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